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술 취한 사람 어제도 보셨죠? 처음에는 참 쑥스러워서 어떤 한 사람은 술을 이렇게 앞에 놓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빼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시다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순간순간 변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일단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 없던 분도 말이 참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어깨가 올라가고요. 이제 그 사람은 눈빛이 처음과는 참 다른 눈빛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충혈된 눈을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목소리가 올라가고 왜 두려움이 사라지고 왜 눈빛도 변하고 어깨는 왜 올라가며 왜 그럴까요? 술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맨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말이 참 없는 사람도 말이 참 많아지는 것이고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장면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술에 완전히 지배를 받는 것처럼 술에 어떻게 보면은 놀이개가 되는 것처럼 술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것처럼 완전히 술에 장악된 것처럼 성령께 장악되어라, 성령에게 완전히 취하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술이 사람을 지배하듯이 성령이 나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함께 던져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바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능력일까요? 아니면 뭐 스펙이 좀 다릅니까? 아니면 뭐 배경이 좀 틀립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 그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이죠. 어리석은 자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냥 우리가 물 흘려보내듯이 그렇게 흘려보냅니다. 우리가 양치를 할 때요, 물을 잠그는 사람이 있고요, 물을 켜놓고 이렇게 틀어놓고 양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우리가 아무 용도도 쓰지도 않고 물이 그냥 흘려보내지는 것, 그걸 흘려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이 시간이라는 것을 그냥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흘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의 원뜻이 뭐냐면 값을 치르고 그것을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야 되겠죠. 그리고 진짜 가지고 싶은 게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줄여가면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줄여가면서 그것을 모아서 거금을 들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돈 주고 사겠죠. 그랬을 때 나에게는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만큼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우리는 돈 주고 이렇게 물건을 삽니다. 값을 치르는 것이죠. 시간이라는 것,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라는 것이 참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이 TV에 예전에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유명했던, 이름을 좀 알렸던 그런 연예인들이 조금 세월이 지난 뒤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죠? 청춘이 무섭네, 시간이 무섭네, 청춘이 최고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년에 정말 아름다운 연예인이 있는데 그 옆에 조금 그 사람보다는 미모가 좀 덜합니다. 하지만 젊기 때문에 그 나이 든 연예인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야, 청춘이 참 좋네, 시간이 참 우리를 무색하게 만드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선택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또 어디에 앉느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선택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앉을지, 여기에 앉을지 저기에 앉을지, 이 집을 살지 저 집을 살지, 이 옷을 고를지 저 옷을 고를지,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루가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지, 어떤 책을 읽을 것인지, 내가 어떤 기도를 주님께 할 것인지, 교회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행동을 하죠. 그것이 모이면 우리의 일과가 됩니다. 그 일과가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17절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든 어떤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든 나와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 내 눈앞에 있는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내 앞에 있는 욕망,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 바쁘다라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내 앞가림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헤아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 뜻대로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관심조차 없죠. 지혜로운 자는 다릅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내 재능을 먼저 앞세워서 가기보다는 주님께 먼저 묻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사용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사용될지를 모르겠으나 주님, 최고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은 없사오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결국 나를 최고로 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신뢰함을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정결하게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먼저 나간다면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해 주시겠죠. 그리고는 내 인생을 주님께서 만져가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또 나에게 호감을 가지는 어떤 사람을 더해 주셔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떠한 것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어떤 관문을 거치게 되면서 자리에 오르게 되고 영향력을 펼치게 되면서 어떠한 위치에 서게 되겠죠. 그러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 직업을 찾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자만하겠죠. 그리고 콧대가 높아지고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무시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내가 잘났는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이처럼 이렇게 다릅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성령 충만함의 출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별한 어떤 체험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기묘한 체험으로 생각을 해요. 평소에는 얻지 못하는 아주 묘한 것, 아주 특수한 것, 내 일상에는 잘 없지만 어떤 그런 묘한 체험들, 신비로운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감격에 휩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떠한 전율이 내 몸에 짜릿하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현상이 나를 완전히 압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다르게 말을 하죠. 술에 취한 사람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술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술이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행동을, 그 사람의 말을 이제는 슬며시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성령의 말을 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모여서 나의 일과가 되고 그것이 모여서 나의 일상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으로,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내 의지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성령의 뜻으로 내가 모든 것을 행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충만함을 받았다가 되면 어떻습니까? 과거형이 되겠죠.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형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이 성령 충만함은 받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받을 것이라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매번, 매 순간. 어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죠. 바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단 하나 무엇이겠습니까?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비우고요. 나의 생각을 비워내는 것이죠. 내 욕심, 내 고집 이런 것들을 다 비워낸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손에 있는 걸 그냥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청소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뭘 닦아내고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욕심과 이 계획과 이 생각들을 그냥 바로 즉시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술이 내 안에 가득한데 어떻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담배 연기가 내 안에 가득한데 어떻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내 욕심인 것인데요. 내 기분을 위해서, 내 짜릿함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어떤 수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뜻을 내가 알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비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세 가지가 어떤 것일까? 성령 충만의 결과로 되는 것이 이 세 가지인데요. 먼저는 입이 달라집니다. 입. 비뚤어진 입이 바로 될까요? 아니면 좀 못난 입이 입꼬리가 쫙 올라갈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가득 찬 사람의 입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온다고 합니까?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표본이죠. 찬송이 샤라라라라 흘러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음 안에서 이 있는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내 마음 안에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이면 그 찬송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는 어떤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나의 일상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흥얼흥얼 찬양이 나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이 나옵니까? 지적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아니면 지난날의 후회가 나옵니까? 한번 내 입을 잘 한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불평도 아니고요. 불만도 아니고요. 바로 뭐가 흘러나와야 되냐? 찬송이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남을 바라보며 미워하는 마음, 혹시 비교하는 마음, 그런 악독한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인지를 내 입술에서 나오는 내 말과 모든 것들이 그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감사를 하고요, 누구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기분이 나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패스합니까? 아니죠. 고마울 때는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감사함을 표해야 될 때는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 기분이 좋고 나쁨에 그것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혹은 내가 억울할 때에도, 혹은 내가 비방을 받을 때에도 나는 언제나 누구와 같이 감사해야 됩니까? 다윗과 같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참 공고합니다. 그리고 걱정도 많고요, 문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다윗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자식한테서 죽을 만큼 힘든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가족인 그 어른들에게 내가 화살을 맞을 만큼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믿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윗만큼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그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성령이 가득 찬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은 내가 중심일 때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는 누가 중심일 때 나오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일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안에 불만이 있나, 아니면 찬양이 흘러나오냐, 그것으로 내가 중심인지 네가 중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려낸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 내 행동에서 악독이 나오는 것, 그것은 내가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함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낮아집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밑바닥으로 꺼지게 됩니다. 내가 옳아도 내가 양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손해를 봐도 내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의 열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득 찬 사람은 어떤 누군가를 제압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막 누르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섬깁니다. 그 사람을 내가 내 힘으로 누른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나로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은 마음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마음이 낮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누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껌을 짝짝 씹으면서 다리를 딱딱 떨면서 발을 씻어줍니까? 입을 대봐야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왼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쪽도 주십시오, 닦아드리고요, 이쪽도 주십시오 하고 닦아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높은 것이 아니라요, 내가 낮아지는 삶, 내가 옳아도 양보할 수 있고요, 뭔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시간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지배가 참 다릅니다.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 무엇에 내가 지배를 받느냐가 다른 것이죠. 성령 충만은 체험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지배받는 그러한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내가 비울수록 성령은 나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열매가 다릅니다. 내 입술에서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찬송이 나오고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복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인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무엇이 더 많은지요? 걱정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아니면 불평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냥 터져 나오는 그런 찬송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 손에 있는 이 악독한 마음들을 비워내야지만이 나는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다 내려놓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를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